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끝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누구의 선교 여행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죠. 그것이 끝나는데, 여러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함을 받고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한 그 여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는 곳곳마다 또한 핍박과 박해, 고난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상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한 동행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더불어서 고난을 또한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장 17절까지 18절까지 말씀에는 바로 전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 일행들,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모든 일행들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라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루스드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옵니까? 그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왜 그러죠? 저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을 높여주고 또 높여준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겨우겨우 뜯어말렸어요. 겨우겨우 뜯어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 말씀, 자, 여러분, 지난 시간과 너무도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되는데,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그를 제사하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선동하려고 온 유대인들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과 함께 왜 지금 루스드라,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이곳으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회 너무도 열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서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무엇이 가득하였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바울이 설교 한번 했더니 온 이고니온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첫 번째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곧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핍박받고 있는 바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울 또한 유대교를 향하여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회당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방 땅인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 그 모습이 유대교를 향한 그런 열심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유대교를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여기 루스드라까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자, 그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무엇하였다고요? 충동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충동질하였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추앙하려고 한 것을 보니 오히려 저들은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히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똑똑똑 하면서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유대인들인 것 같지만, 이고니온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안디옥 사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는 누구였다고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이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저것은 기적이야 하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쌌든지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묻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울을 많이 쳤는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당한 일이라고요? 바로 바울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당하였던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에게 똑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스데반을 죽였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후회로, 그리함으로 얼마나 회개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쳐서 쓰러졌다고 해서 죽은 줄로 알까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돌을 그에게 투척하고 던졌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절하여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돌로 친 그 사람이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기절해 있는 그를 질질 끌면서 끌어내쳤다 그랬잖아요.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시외로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던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까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로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러한 핍박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핍박이 올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핍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오히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확증이다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저들이 먼저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들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그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것은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아니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견디며 버티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면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끌려 나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들은요,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루스드라에서. 또는 바울과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는 동역자들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이제 바울이 끌려 나와서 누워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서 누워 있어요. 그럴 때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서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둘러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 상태를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죽었다면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장사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장례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물론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삥 둘러서서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이 있을 때에만 이런 일들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죽은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이기면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루스드라 여기에 누가 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용기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루스드라 사람들, 자기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튿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베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더베라는 곳은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더베에서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마가 요한이 이 더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여행을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베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곳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떻다고요?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몸이 성하겠습니까? 온 데가 다 찢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막 찢어지고 피나고 막 딱지지고 막 이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더베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아프고 힘들면 정말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겨우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돌아왔는데 일어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더베로 갔다. 여러분,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로부터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들 들으셨죠?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왜죠? 너무 예수가 좋기 때문에 그분한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몸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러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아멘. 자, 이제 더베에 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제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로 삼는다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유언적으로 주신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몸을 가지고, 상한 몸을 가지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된 이런 모습들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무엇할 때요?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고 힘든 말만 골라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음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정말 좋은 마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이 없고 분열이 있고 서로가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피스메이커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또는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그것을 화목해 하고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또 기억나죠?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오면서 자기가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들렸던 그곳에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곧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굳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게 세우는 것, 무엇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무엇을 하였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는,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있는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닥쳐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바울을 핍박하였던 그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혹은 지금도 너희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환난 받지 아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피하여 가지 아니하는 이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박해를 받고 그것을 온전하게 견디며 이길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박해받고 힘들면 끝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안녕 빠이빠이 하고 또 가지는 않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안녕하고 뒤돌아서서 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다라고요? 그 교회가 잘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로들. 여러분, 이 장로들은 곧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필요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하나님, 조직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직분을 맡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직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전파하며 확산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이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온 것을 차례차례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또한 굳건하게 하고 자기를 처음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벌써 말씀을 들은 것이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두 개를 들었잖아요. 지금 바울을 파송한 곳이 어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도를 파송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두 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안수하여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이후에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 일행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날이 안식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교회에 사람들이 없으니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온 그 모든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박수 엘루마가 잠깐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 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은 일들, 또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진 것들, 교회가 세워진 것들, 핍박받은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일들, 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일들, 또는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일들, 또는 제자들이 행한 일들,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자세하게 어디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를 파송한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지금 선교 보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한 번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있었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두 번째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들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수고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28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오래 있고 싶으십니까?
막 싸웠어요. 누군가랑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쉼을 얻고 싶을 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동역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포용하며 관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동행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자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유대교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은 듯이 쓰러져 있을 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옆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직분이 무엇이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들, 직분에 합당하게, 은사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맞아들이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